성령 사회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빚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에게 책상에서 앉아서 갑자기 성령 사회가 성령이 나한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 사회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사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성령 사회가 어떤 건지, 또 이루어지면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하는 것을 깨닫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이 찔려, 그리고 41절에서 3,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더라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면 전도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도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찬양을 해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가운데서 열매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 사회가 임하자 12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오늘 본문에 그 앞에 보면 3,000명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주의 백성들이 몰려왔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면 이런 알 수 없는 증가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흥분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습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번식이 있습니다. 증가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 사회라는 거예요. 성령 사회가 임하면 증가, 모든 것이 대폭적으로 증가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이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절망이, 좌절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 사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는 방법을 뭐라 하냐? 성령 사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사회가 이루어져야 내 안에서 신앙이 건강하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됩니다. 예배가 건강하게 됩니다. 기도가 건강하게 됩니다. 성령 사회가 이루어진 것을 뭐라 하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면 뭡니까? 예언을 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방언을 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16개의 국가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다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런 어떤 뭡니까? 기적적인 역사도 일어나지만 성령이 임하면 증가가 되고, 증가가 되면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오늘 4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그리워서 예배가 그리워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배운다. 저도 성령을 받았을 때 말씀이 너무나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게 되고 큐티를 하게 되고 성령을 받고 나면 다른 사건보다도 먼저 내 안에 말씀이 그리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여러분의 영과 삶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대부분 어떤 기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중요한 건 말씀으로 내가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뿌리가 흔들립니다. 나무를 심을 때도 여러분 이제 곧 봄이니까 나무를 심는 철이 왔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여러분 뿌리가 건강하지 아니하면 곧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그래서 분을 떠가지고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그래서 나무를 잘 심는 것이죠.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물을 줘서 공기를 그 뿌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을 꽉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든든해야, 말씀이 든든해야 성령이 임하면 내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뼈와 같은 것입니다. 뼈가 약하면 아무리 살이 쪄도 곧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뼈가 약하면 아무리 살이 쪄도 허리가 아픕니다. 관절염이 옵니다. 그러나 뼈가 든든하면 다소 약해 보여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 같지만 곧 말씀이 없으면 곧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축복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곧 어려움이 오면 곧 고통이 오면 곧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면 곧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워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내 신앙이 든든하게 서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겉보기에는 화려합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예배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대화를 해보고 깊숙이 들어가 보면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교제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나눠보면 그 안에 말씀이 꽉 차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제하면 할수록 말씀이 차 있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은 성령이 임할 때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런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씀을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배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요새 날로 말하면 사도가 누굽니까? 목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렇게나 배워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충실하게 배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안에서 내가 새겨지게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 새벽 예배에 싸우면서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시고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그리고 큐티하면서, 여러분 새벽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하냐? 새벽 예배는 책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1년 하면 한 성경책을 3분의 2 정도 뗍니다.
제가 목회를 20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을 새벽저단을 통해서 뗐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한 가지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을 꽉 잡아주는, 그 전체가 잡아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전체가 들어올 때 내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성경 구약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구약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요엘서를 갖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갖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사건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성천하시고 재림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후에 성령의 사건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성경 전체를 누구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를 통하여 배웠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누구로부터 여러분의 직분이 세워졌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게 시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 사건을 통하여 이 놀라운 축복의 줄기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끝에 가서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이 엄청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들의 부름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 꽉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꽉 차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목장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예배에 잘 나오십시오. 큐티를 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는데 총알같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여기 보니까 교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제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로는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로는 교제했다. 교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 뭡니까? 의리를 지키고 뭡니까? 서로 세상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아니 어떤 일이 있으면 가서 모여주고, 아니 이런 교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뭡니까? 동창 모임이다. 어떤 모임을 통하여 뭔가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떤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3장 13절이죠. 거기 보면 축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는 우리가 뭡니까?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성도들을 세워주는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것 교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제가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워주기, 그래서 음식을 할 때도 그 영을 세우기 위해서 음식을 하는 것이고, 주차봉사를 하는 것도 그 영을 세우기 위해서 주차봉사를 하는 것이고, 차량봉사도 찬양도 여러분들이 각 18개의 부서에서 100개 넘는 팀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한 교제인 것입니다. 이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뭡니까? 내 몸을 내주고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영적으로 세워주기 위한 성령 안에서의 성령 사이가 이루어졌을 때는 여러분 남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늘 뭡니까? 내가 늘 남한테 의존해서 살던 내가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봉사로 세워지고 헌신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성령이 임하면 이런 독특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여러분들 이들이 기도할 때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그리워졌습니다. 말씀이 그리워진 그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교제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제는 영을 세워주는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걸 보완해 주기 시작합니다. 협력해 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늘의 뭡니까? 성령 안에서의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의 영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다가 상처받고 찢어지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시간이 가다 보면은 그 뭡니까?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부족한 사람을 매치에 묶어줘도 그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제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 말입니다. 교제. 외로운 사람과 고독한 사람과 불안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여러분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영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독특한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했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목장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움직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앙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다른 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권면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로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랑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용서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품기를 하기도 하고 뭐예요?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은 다시 좀 어렵게 말하면 뭐죠? 영을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악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세워져서 그 세움을 받은 자가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여러분 내가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임할 때만 내가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낮아질 수가 있는 성령이 임할 때만 성령 사회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건은 성령이 임할 때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다가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뗐다. 떡을 뗐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우리가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떡을 뗐다. 육도, 몸도 세워가라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 영혼을 먼저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육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을 먼저 세운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을 먼저 세우라. 그리고 떡을 떼라. 떡을 떼라는 말은 뭐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사람의 필요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주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면 내 주위에 무엇이 필요한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라, 먹을 것을 주라, 배불러게 배불러 배돼지가 터지도록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먹자주의로 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먹자주의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영과 육을, 몸을 세워주기 위하여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살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섬기고 나누는 것은 뭐예요? 떡을 떼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의 육신의 몸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사회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오 아버지 나에게 성령 사회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 아버지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나를 감싸면서 나에게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오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성도들의 필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을 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충만했고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영으로 세워주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사입니다. 더 나갑니다. 성령사회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제가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보니까 떡을 떼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사회가 이루어져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열심으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기도가 생명의 젖줄인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가 생명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가 없는 삶은 여러분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딱 나누면 여러분 젖을 먹이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젖이 생명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기도가 생명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세워주고 육의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삶 속에 강물처럼 어린아이의 젖줄기처럼 고갈되지 않는 그 기도가 내 가운데 흘러들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신의 은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눔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영을 세워주는데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앞으로 이제 다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가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여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하나님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내 삶이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들어오고 영을 세워주고 육을 세워주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세상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경험해보고 생각해볼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친 사람들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사람들처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교제해주고 세워주고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 사회입니다. 이 성령 사회가 일어나자 사람들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3절에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우와! 저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런 미치광이 짓을 하느냐? 놀래버렸도다. 두려웠도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두렵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웠다. 야, 우리 아내가 교회 가더니 교회에 미쳤구나. 놀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교회 가더니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하더니 미쳤도다. 세상 사람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구나. 놀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사회가 우리에게 오면 정상적인 세상의 사람들은 놀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놀랬도다. 놀랬도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의 자녀가 놀래기를 바라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놀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아내가 놀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이 놀래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어찌하여 내가 내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남을 도울 수가 있지? 어떻게 남을 내가 위로해주고 세울 수가 있지? 우와,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이 성령 사회가 임하면 여러분 자신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봉사할 수가 있지? 와, 내가 어떻게 놀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백전백성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놀래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이 놀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필요를 보기 시작합니다. 남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이에요. 우리 전도 특공대 전도하는데요. 이 뭡니까? 이 천막을 우리 교회 천막이 조금 누추하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보고, 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천막이 누추하냐? 하나님 안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내가 낼 테니 이 천막을 구입하십시오.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1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도 아니고 40만 원, 더 이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5절을 더 볼까요? 재미있습니다. 45절에 보면, 44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성령 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힘들고 고갈되고 시험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데는 여러분 그 뒤에는 놀라운 그림과 놀라운
놀라운 뭡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는 산과 여러분 창백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이 성령이 하는 데는 그 엄청난 뒤에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은 여러분 힘듭니다. 내가 하면은 그 뭡니까? 산과 같은 일을 보고 곧 주저앉아 버립니다. 시험이 듭니다. 불평이 일어납니다. 내가 해놓고도 원망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밑그림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셔요. 찬양이 있습니다. 내 가운데 여러분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는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려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여 나가면 그 뒤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밑그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그 엄청난 축복,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세상 땅끝을 변화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재산을 팔아놨다. 아주 하나님 보기에는 점과 같은 것입니다. 나한테는 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아주 적은 거지만 이 적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회가 이루어지면 원자폭탄과 같은 축복, 대박을 맞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요. 성령사회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마귀도 떠나갈 것이고 두려움도 떠나갈 것이고 어둠도 떠나갈 것이고 저주도 사라질 것이고 아멘. 오 주여, 성령이 임하면 나를 통하여 원대한 축복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놀랍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리 앞에 하나님 앞에 책상 앞에 꿇어 엎드려서 성령 사회가 임하자 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오늘 성경을 듣는 각 심령의 머리 위에 이 성령 사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섬김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봉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람을 세워주고 육적인 사람을 세워주는 이 엄청난 사건이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마시고 말입니다. 하나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을 통하여 만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의 자자손손만대로, 아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세상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너 돈 없어도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지. 예,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음 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성령 사회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각 자기의 재산을, 나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여러분 집 가지고 있는 거 팔아갖고 오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시험 들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아갖고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자면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지면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과 약속이 그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기 전에, 내 생각으로 하기 전에, 내 결심으로 하기 전에, 내 능력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준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준다면, 여기에다 물 한 컵을 갖다 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라면, 여기에는 물 한 컵이 아니라 여기에는 창대케 대해서 이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는 사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일이라면. 아멘.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먼저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 아버지,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오 아버지, 요셉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오 아버지, 나에게 성령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이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오기가 기뻐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기뻐지고, 교회 안에 와서 찬송하는 것이 기뻐지고, 교회 안에서 와서 봉사하는 것이 기뻐지고, 아멘.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지친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총알처럼 어려울 때마다 교회로 뛰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총알보다도 더 빨라요. 저는요, 미국에 있는 사람 놓고 기도하니까 총알보다 빨리 날아가고 멀리 날아가더라고. 나는 기도하다 무시무시한 걸 발견했어. 총알보다 빠르고 총알보다 대포보다 더 멀리 가는 것이 기도다. 아멘 하세요.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면 놀랍습니다. 총알처럼 성전을. 그래서 뭡니까? 퍼주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왜 퍼져요? 왜 사람들을 대접해요? 여러분, 그냥 목자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을 세우고 그 육신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엄청난 사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시험 들지 말고 들으셔. 제가 카톡방에 가끔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가니까 오케이, 예, 그렇게. 오케이보다는 아멘이 좋겠습니다. 성령사회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아멘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이 단어 하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멘이 터져 나오기 시작. 아멘. 아멘이 터져. 아멘. 오 아버지. 아멘이 나오면 입술이 기뻐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그리고 찬송이 나오기 시작.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였으니까 여러분 떡을 떼고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니까 기뻐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할렐루야.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면 찬양이 끊어지죠. 여러분 저녁에 와보세요. 저녁에 중창단도 너무 잘해. 한번 와봐. 한번 와보셔. 기도해보셔.
찬송해 보셔. 기뻤디요. 막 나는 카톡에 보니까 기뻐서 죽더만 우리 청창단이. 그래 나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 아버지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거지. 야, 한번 봐봐요. 성도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면요. 여러분 자녀 결혼시키서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기도한 대로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자녀가 안 싸우고 막 사이 좋으면 부모 좋아 안 좋아? 나는 우리 그냥 성내고 더 말 안 할게. 아멘 아멘 아멘. 그냥 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목사의 마음이야. 진짜 시험 들지만 막 안아주고 싶어. 막 못 안아주니까 그렇지. 여기 보니까 기뻐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47절 마지막 부분에 사람을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더라. 여러분 간단한 거 별거 아닌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사이가 이루어져서 쓰여졌더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땅끝까지 이 어마어마한 밑거림을 아멘. 이거는요 이 열매는 감당할 수 없는 복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복. 여기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성령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령사회. 와, 우리 교회에 성령사회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사회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은 할 수 없지만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가시리라. 이런 열매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면 어찌 되는가? 오